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에게 좋은 깨달음을 주시며 말씀이 저희들에게 큰 기쁨으로 다가와 이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또 이 말씀을 힘입어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시민교회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요, 처음 왔습니다. 이런 데가 있네요. 예. 저기 찬양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역시 고신교단 교회답게 예배드리는 분들의 표정이 아주 엄숙한 것 같아요. 오시는 길에 이렇게 부부싸움 하고 오신 거 아니죠? 예. 조금 편안한 얼굴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종종 하는데요. 예, 좋습니다. 좀 아멘 하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요. 예, 오늘 저희들께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말씀을 골랐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잘 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참 좋은 거죠. 잘 안다. 그만큼 익숙하다는 이야기고 친근하다. 그래서 편하다. 참 좋은 건데 이게 또 이 잘 안다는 게 또 때로는 병이 되기도 하죠. 잘 안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제 긴장을 안 하기 때문에 또 새로 배우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0년 살다가 헤어진 부부가 있는데요. 법원에서 도장 찍고 나오면서 그 부인이 하는 얘기가 저런 사람인 줄은 몰랐어 내가. 30년 살았는데. 그죠? 근데 실제로 몰랐던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아마 너무 빨리 익숙해져서 그런 거 아닐까. 각자 편해져 버린 거죠. 사실 부인을 충분히 이해하고 하기도 전에 그냥 자기 마음대로 편해져 버린 거고요. 편해져 버리니까 부인을 더 이해하고 싶은 생각은 안 들죠. 이미 아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넘겨짓게 됩니다. 그럼 이제 부인은 억울하겠죠. 그게 아닌데. 물론 이제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은 남편대로 뭔가 이제 나름의 생각이 있는데 부인은 진작에 우리 남편 이런 사람이야 하고 이제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생각을 해버리려고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남편을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 그럼 서로 불만이 쌓이겠죠. 관계가 뭔가 조금씩 어긋나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힘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도장 찍고 나면 드는 생각이 몰랐네. 사실 이거는 그렇게까지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이미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저런 사람인지 몰랐어 하는 걸 진작에 사실은 알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알았어야죠. 배웠어야죠. 그러니까. 좀 귀담아 듣고 잘 생각해보고 그런 거였어? 그래 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배워가면서 관계가 실제로 깊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았던 거죠. 도장 찍고 나서야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 하는 얘기가 나오고 되게 그럴 때는 또 이제 나쁜 거 먹으려가지고 욕할 때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이제 익숙해진다는 게 그만큼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익숙해지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 처음 만나는 관계는 긴장되잖아요. 그런 긴장을 가지고 계속 못 가거든요. 사실 이렇게 부부가 산다고 생각해봐도 이게 평생 긴장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지금 마산에 살고 계시는데요. 울산이구나. 예. 울산에 살고 계시는데 한번 이렇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결혼한 지가 한 20년쯤 됐을 땐가 그런데요. 시집 와서 지금까지 남편에게 생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대요. 제가 그 얘기 듣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랬더니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보다 늦게 일어나 본 적이 없고 일어나서 항상 화장 쫙 하고 그리고 남편을 봤다는 거예요. 그렇죠. 좀 약간 무섭더라고요. 그러지 않나요? 그렇죠. 글쎄 뭐 그렇게 사는 분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게 좋다면 할 수 없는데 이제 그분은 이제 얼굴을 사수하는 게 이제 목표인 거죠. 그래서 얼굴을 보여주면 이혼 소송을 당하는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예. 그것처럼 근데 대개의 경우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뭐 신혼 초까지는 조금 신경 쓰는 척 하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이제 퍼지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제 환상이 깨졌다 그러고 뭐 이렇게 한때는 안 그랬는데 뭐 그래가면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편해지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편해져야 우리가 이제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편해진다는 게
또 너무 편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계가 오히려 더 깨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게. 왜냐하면 사람을 한 번 알고 끝나면 좋은데 사람이라는 게 그렇지 않잖아요. 실제로는 사람을 이해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아무리 잘 알아도 또 새로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워낙 사람이라는 게 복잡하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편안함과 동시에 또 때로는 서로를 향해서 충분히 열려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크게 가지고 있어요. 내가 정말 우리 주님 사랑해. 근데 그런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우리 주님 너무너무 잘 알아. 내 마음 가까이 있어. 아주 친한 거예요. 친하니까 어떻게 다 알아요. 다 아니까 어떻게 된 거지 이제. 더 이상 별로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주님 사랑한다고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그냥 열심히 이제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거기도 때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실수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너무 우리 마음대로 넘겨짚으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한 걸음 물러서서 내가 잘하고 있을까? 내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을 잘 알아가고 있는 걸까? 그런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우리가 잘 아는 본문이지만 잘 안다고 생각해서 오히려 대충 읽는 본문일지도 몰라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되게 잘 아는 것은 앞부분은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건 잘 아셔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가지다. 그것도 잘 아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근데 그 그림을 그려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는 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이 15장을 잘 안다고 생각하셔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쭉 검사를 좀 해봐도 이게 잘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조금 차근차근 보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실 여러분 이제 뭐 쭉 읽으셔서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공적인 사역을 하시는 대목이죠. 그래서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싸우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하고 제자들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편에 유대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룹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예수님이 어느 민족인지 아세요? 인종. 예수님이 어느 민족 출신이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예수님도 유대인,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 근데 요한복음 보면 예수님하고 예수님 제자가 한 편이고요. 그 반대편이 유대인들이에요. 어릴 때 제가 전쟁 영화 보면 미군 있고 또 독일군 있잖아요. 미군 독일놈 그렇게 불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꽤 항상 편이 갈라지죠. 근데 요한복음은 다 같은 유대인들끼리 얘기인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하고 제자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이제 예수님하고 반대되는 그룹은 유대인들. 그게 참 이렇게 희한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12장까지는 예수님이 그런 유대인들과 얽히고 설키고 하면서 이제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갈등하고 때로는 야단도 치고 때로는 이렇게 고생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제 이어져 와요. 근데 13장 들어오면 장면이 확 바뀝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물러나셔서 더 이상 바깥의 사람들하고 얽히지 않고 이제는 죽음을 준비하시는 대목이거든요. 예수님이 이제 이제 때가 됐구나 하고 생각하고 이제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말하는 최후의 만찬이죠. 바로 이제 그 자리입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인데 요한복음에서는 최후의 만찬하는 얘기를 안 해줘요. 분명히 같은 장면인데 밥 먹는 얘기 안 합니다. 그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요한복음은 대신에 다른 얘기가 나오죠. 밥 먹는 거는 그냥 저녁 잡수시던 중에 하고 한마디만 나오고요. 다른 에피소드. 밥 먹다가 예수님이 하신 그 유명한 행동 있죠. 이런 수련회 가시면 가끔 하시는 거. 목사님이 막 하시는 거 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그거 해주겠다 그러는데 권사님이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거절했다가 교회에 엄청난 분란이 생겨가지고 뭐 7일을 하니 마니 목사님을 쫓아내니 어쩌니 뭐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발 씻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를 발 씻는 얘기가 대신 나옵니다. 그게 13장이죠. 그리고 이제 발 씻고 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이제 유언을 남기시는 장면. 그게 13장 뒷부분부터 14장, 15장, 16장까지 예수님이 쭉 이제 독백을 하셔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인 셈이죠. 그리고 17장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드리시는 기도입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남긴 기도. 그리고 이제 18장에는 예수님이 잡혀요.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근데 이게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이 어쩌다가 이렇게 제가 표현을 조금 이상하게 써도 양해하십시오. 한 번만 왔다 가는 사람이니까. 소위 하는 말로 예수님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소위 이렇게 요절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요한복음은 철두철미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기 제자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다는 얘기를 많이 강조합니다. 누가 나에게서 뺏어가는 게 아니다. 내가 스스로 내 목숨을 내어놓는다. 내가 선한 목자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13장에 보면 이제 때가 됐구나. 예수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이제 때가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계속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계속 나옵니다. 예수님이 큰 사고를 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잡아요. 왜? 아직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반복되다가 13장에서 비로소 예수님이 때가 되었다는 걸 의식하는 장면.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뭐 하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발짓는 얘기가 나옵니다. 물론 그 얘기와 이제 더불어서 긴장이 좀 고조가 되죠. 이제 사탄도 공작을 개시하는 거예요.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하는 얘기가 그 대목에서 나옵니다. 이제 긴장이 고조되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고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제 소위 교훈으로 남겨주시는 거죠. 그러고 나서 설교를 쭉 해오신 그 설교 이제 중간이 15장입니다. 여기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으냐? 사실 우리가 이 얘기를 읽을 때 일단은 이게 여러분 유언은 무게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죽을 때 소원은 들어준대잖아요. 그 불효자 청개구리도 근데 제 아버지가 죽을 때 한 얘기는 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머리를 많이 굴려서 이 낭패가 되긴 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마지막이라는 것은 굉장한 무게를 갖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물론 이 십자가 뒤에 부활하시고 하긴 하지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유언에 해당하거든요. 그 유언의 한 부분인 거죠. 말하자면 나는 이제 간다. 근데 쟤들이 여기 남아 있어야 되는데 어쩌냐?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해주고 가야 되지? 그런 고민을 하는 중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이야기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을까? 제가 이 부분 가르치거나 이렇게 설교하면서 가끔 그런 질문 던집니다. 우리가 주님께 머물러 있으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 포도나무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지거든요, 비유적으로. 우리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잘 맺나요? 안 맺나요? 맺나요? 예, 맺습니다. 맺어야죠. 예, 맺습니다가 원론이죠. 근데 여러분 인생을 쭉 살아보시지만 여기 저보다 훨씬 오래 사신 분도 많이 계시는데 좀 머리가 색깔이 희긴 하지만 그렇게 많이는 안 먹었습니다. 많이 살아보셔서 아시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원론대로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인생에 이렇게 힘들 일은 없겠죠. 근데 항상 이런 꼴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실 포도나무에 딱 붙었으면 열매가 딱 맺히고 그러면 좋겠는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열매가 안 맺히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이 얘기를 꺼내는 대목이 바로 그 대목입니다. 떨어져 있는 놈들에게 야 나한테 붙어 그래 열매 맺지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열매가 맺히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 그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1장 이제 15장 1절에 예수님이 그림을 그리실 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는 가시다라고 할 것 같은데 그건 얘기는 지금 안 나오죠. 나는 참 포도나무고 그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누가 나오죠? 예, 농부가 나와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다. 농부가 왜 필요할까요? 2절 때문에 필요합니다. 2절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붙어 있는다고 열매가 맺히냐? 맺혀야죠. 맺히면 좋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가 많죠.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열매가 안 맺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농부가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줍니까? 전지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꼭 뭐 썩은 게 아니어도 내년에 열매 맺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놈들은 다 가위로 잘라버리잖아요. 시골에서 저희 형님이 사과 농사를 짓는데 지금 전지하고 있대요. 좀 늦었다 그러는데 전지가 뭐냐면 자르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아까워 죽겠는데 잘라요. 왜? 내년에 열매 맺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과감하게 잘라버립니다. 근데 뭐 열매가 가지가 붙어 있어요. 근데 열매가 안 맺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뭐 볼 거 뭐 있습니까? 자르는 거지. 농부가 그 역할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농부를 들고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어떻게 하신다? 열매를 맺지 않으면 잘라버린다. 자른다는 얘기는 붙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열매가 안 맺혀요. 그래서 어떻게? 잘라버린다. 사실은 이게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 우리가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얘기도 예수님도 강조하셔요. 사실 우리 이렇게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몇 번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절 같은 데 보시면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맞는 얘기죠. 그것도 강조하셔요. 그 다음에 5절.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이제서야 이제 너희는 가지다 하는 얘기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한다.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나를 떠나서는 되는 게 없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하셔요. 그래서 내 안에 머물러야 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머무른다는 것만으로는 해결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얘기죠. 그만큼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인생은 복잡한 겁니다. 장난칠 소지가 많다는 거죠. 사람들 보기에는 누가 봐도 주님한테 확실히 붙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열매가 잘 안 나오네. 그런 경우 있겠죠? 그런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예수님은 어떤 상황을 좀 염두에 두면서 이런 경고를 하기 시작하시는가? 자,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우리만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말로 사실 설명되는 게 아니라 한편으로 보면 주님께서도 우리 안에 계신다고 말할 수 있죠.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주셔요. 5절 다시 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이 이제 그림을 조금씩 이제 자세하게 그려 가시거든요.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그림을 그리시면서 여기서는 이제 내가 그 안에라는 말도 함께 하기 시작하셔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지가 포도나무에 일방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고 포도나무 역시 사실은 가지와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상호적인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우리는 여전히 막연하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큰 소리 많이 쳐왔지만 사실은 그게 무슨 소리야 하고 초등학생이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주님이 내 안에 계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뱃속에? 아니 가슴에. 그렇게 막 이제 얼굴 찡그리면서 묻기 시작하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사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죠. 어떤 면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분위기에 취해서 그 말을 열심히 쓰고 사는데 실제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비유적인 표현은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는 거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그리고 조금 읽어보면 예수님이 그것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니다. 물론 이제 경고와 더불어서 어떤 경고냐? 열매 안 맺으면 끝장난다. 6절에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고 나서 다시 설명을 하시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그걸 조금 더 풀어 설명하는 게 그 다음 7절이에요. 보십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말은 아까 하신 얘기죠. 그 다음 9절 보십시오. 그 다음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조금 달라진 거 아시겠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셨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표현을 살짝 바꿔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이 여기서는 주님의 말씀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고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것도 좀 애매하죠. 우리가 많이 암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암기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내 마음속에 주님 말씀이 많이 있는 건가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이거 대답 못하면 우리가 하는 말은 다 소용없는 얘기잖아요. 다 구름 잡는 얘기지. 그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데,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사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데, 그러고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데, 그게 8절이죠.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죠. 주님과 제자와의 관계는 그냥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열매로 확인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짜 선지자와 가짜 선지자를 어떻게 구분하냐. 요즘으로 치면 진짜 목사님하고 가짜 목사님하고 어떻게 구분하냐. 많은 교인들은 설교 들어보고 교회 정하는 순간 많죠. 야, 그 교회 목사님 설교 끝내주더라. 나 저 교회 갈래. 예수님의 테스트는 뭡니까? 하는 짓을 봐라.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말은 다 잘 하겠지. 그죠? 말은 다 이렇게 쉽게 해요. 근데 진짜와 가짜는 말로 구분되는 게 아니죠. 실제 열매를 봐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의 내세우는 테스트입니다. 우리도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큰 소리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자라는 걸 열매로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거짓말장인 거예요. 혹은 자기만족에 지나지 않는 거죠. 우리 스스로 확인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편할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아무 재미없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열매 맺는 제자가 되는 게 뭐냐? 주님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뭐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또 다시 읽어봅니다. 9절을 가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 그랬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랬죠. 근데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 그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여기서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로 살짝 바뀌었죠. 그림이 조금씩 이제 그려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이제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것처럼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제자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그것처럼 그 사랑을 이제 주시니까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해야죠. 그러니까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묘사하실 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렇게 표현하시다가 너희가 내 안에, 그 다음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그 다음에 또 그것도 바꿔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주님 안에가 또 주님의 사랑 안에로 살짝 또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살아있는 관계다라고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그럼 또 이제 나가 또 묻는 거죠. 주님의 사랑 안에 있다. 혹은 주님의 사랑 안에 있고 싶다.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 어떻게 있어요? 라고 물으면 또 뭐라고 하십니까? 어른들끼리는 우리가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놓고 어른들끼리는 또 그럴듯한 얘기 하는 척 해요. 그러니까 어른들하고 얘기하면 안 되고 중학교 3학년짜리하고 얘기해야 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짜리 이렇게 딸이 딱 시비를 거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라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는 그 뒷부분을 뭐라고 채우시겠습니까? 우리 어머님들. 말없이 미소만. 사실 주님은 굉장히 구체적인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굉장히 막연하게 이해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근데 막연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잠시 분위기 나다 마는 거지. 그죠? 주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얘기인데, 그걸 조금 더 그 다음 구절 읽어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10절에 보실까요? 제가 괜히 제 말로 썰 푸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 지금 따라가는 거예요.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답이 나왔나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결국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니까.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였거든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건 결국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죠. 그게 아까 어떻게 풀어졌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였죠. 근데 주님의 말씀이 뭐였을까요? 주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면 주님의 계명이라고 바꿔도 될까요? 주님의 계명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근데 주님의 계명이 뭐죠? 제가 꼭 지적을 해드려야 하나요? 12절로 살짝 건너뛰어 갈까요? 12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12절 시작. 예, 이게 주님의 계명이고 주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 계명을 지켜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그런 관계가 결국은 우리가 열매를 맺는 살아있는 주님과 제자의 관계더라 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는 결국 따지고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였고, 그 말씀은 결국 사랑하라는 얘기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였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결국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였어요. 결국 똑같은 얘기네. 그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얘기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나 결국은 같은 이야기를 반대편에서 한 것뿐이었네요. 결국 뭘로 만납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이 하나로 결국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만나더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이게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결국 뭐 하라고요? 예. 아예 나중에 그 얘기를 하셔요. 17절로 건너뛰어 가볼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 서로 사랑하라고 이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읽으면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그윽한 분위기 속에서 주님 안에 있어야지 그러고 넘어갈 때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의 분명한 의도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도 주님과의 관계는 유지되죠. 그리고 이렇게 인간관계는 깨지고 그런가요? 요한복음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관계는 없어요. 적어도 요한복음식으로 생각하면. 제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나요? 저 목사 조금 이상한 것 같아. 숭실대에 보내면 안 될 것 같아. 그런가요? 이 자리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교회도 지금 이렇게 새로 등록한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학과애가. 예수님이 근데 이야기를 계속 해오셨어요. 14장으로 넘어가서 사실 14장 15절 같은 구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볼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어쩐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 가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애한테 I love you 한다고 애들이 믿어줘요? 안 믿어줍니다. 뭐가 이렇게 실제로 뭐가 있어야지 이게 믿어주는 거지. 말이야 다 하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영어 그 애들 그 가르치고 뭐 그런 문맥에서 가끔 나오는 표면 애들은 영어 사랑을 이렇게 쓰라 그러면 사랑의 스펠링을 쓰라 그러면 어떻게 쓰냐? 애들이 사랑의 스펠링을 써보라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영어 표현에 그런 게 있습니다. 애들은 사랑의 스펠링을 쓸 때 TIME라고 쓴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TIME가 뭐예요? 시간. 그러니까 애들이 사랑을 말할 때는 뭐예요? 아빠가 지하고 실제로 놀아준 시간.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이 말은 다 필요 없어요. 실제로 나하고 얼마나 놀아줬냐. 그게 사랑인 거죠. 애들은 똑똑합니다. 그죠? 어른들은 서로 속이기도 하고 속아주기도 해요. 근데 애들은 얼마나 적나라합니까? 사실 설교도 애들 할 때가 제일 어려워요.
애들은 재미없으면 바로 나와요. 재미없어요. 그래요. 어른들은 예의가 발라서 그런 얘기 안 하시는데.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가 진짜라면 결국 우리가 뭘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을 때라야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괜히 그냥 지나가다 한 얘기가 아니고, 이제 나는 가는데 어떻게 하냐. 얘들 남겨두고 내가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내가 무슨 얘기를 할까 하면서 비장한 각오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착각하지 마라. 사랑한다고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거 아니다 하는 거죠.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꼭 무슨 이렇게 유행가가 아니라더라도 사랑은 정말로 이게 실천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해오시다가 15장 말씀을 하시는 거죠. 14장 23절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말을 지키리니. 당연하죠.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래야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들은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13장 시작하자마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늘 같은 분이 종처럼 행세를 하고는 그리고 제자들이 발을 씻어요. 제자들이 하도 어이가 없어서 몇 명은 당했어요. 그냥 영문도 모르고. 근데 베드로가 발끈하면서 나서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다. 그렇게 반응을 하고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 발을 안 씻으면 너하고 땡이야. 이거 베드로가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럼 아예 목욕을 시켜주세요. 예수님도 절대 또 안 줘요. 목욕은 됐고 발만 씻으면 돼. 그러고 다시 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야 내가 지금 니네들한테 뭐 한지 아냐? 모르겠냐? 내가 누구야? 니네들 주님이지. 너희들 내 종이지. 내가 선생님이지. 지금 선생님 말고요. 옛날의 선생님, 랍비. 하늘 같은 선생님. 맞다. 그런데 그런 내가 어떻게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 그렇다고 내가 주님 아니냐? 주님이죠. 주님인데 발을 씻었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근데 주님인 내가 너희들 발을 씻었어. 그럼 제자인 니네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게? 묻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한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네. 너희도 서로 발을 씻는 것이 옳으니라. 결국 자기를 내어주면서 자기의 무릎을 꿇으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의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몸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해요. 몸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요. 주님이 계십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요? 이런 대답이 또 안 나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계신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분위기는 또 좀 아닌 것 같죠? 저 목사 딴소리 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지금은 주님이 한편으로는 계신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주님이 안 계시는 시간이죠. 주님의 부재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셔요? 안 기다리셔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요? 안 계셔요?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셔요? 안 기다리셔요? 지금 뭔 소리 하시는 거예요? 물론 둘 다 맞는 얘기지만 둘을 섞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얘기도 맞지만 사실은 주님이 안 계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부재의 시간을 살면서 믿음으로 살죠.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럼 이때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주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냐? 주님 사랑하면 되지. 안 계시는 거 어떻게 사랑해요? 뭐 발렌타인데이 때 초콜릿을 사드릴까요? 장미꽃을 갖다 바칠까요? 계셔야 하죠. 군대 가 있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사랑해? 그러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지. 그죠? 근데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뭐겠어요? 우리 본문 읽었는데. 맞습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길이 결국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길이라고 주님이 마지막 유언을 남겨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기억해야 될 교훈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바깥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로 드러날 때 다른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 하나는 선명하게 하고 인식을 해야 되는 게,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모습에 실패하면 우리는 빵점이에요. 그래서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 35절. 만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제자의 표시, 우리가 제자라는 걸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표시가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유일한 길이 뭐냐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너무 목을 맨 나머지 혹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착각하고 사는 건 아니었을까 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옆에 앉아 계시는, 한번 돌아보세요. 뭐 이렇게 다 그놈이 그놈 같고, 그죠? 예. 지금부터는 옆에 계신 분이 여러분의 주님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서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감히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근데 안 돼, 얘는. 주님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데 쟤는 좀 그래. 근데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심각하게 이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 땅에서는 적어도 유일한 길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15장만 읽었지만 다른 본문을 무수히 제가 갖다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것만 한번 우리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방식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핑계대고 예수님 핑계대고 혹시 이웃을 팽개치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핑계대고 혹시 부모를 팽개친 건 아니었는지, 하나님 핑계대고 혹시 자녀에게 책임을 다한 건 아니었는지, 다하지 못한 건 아니었는지, 서로를 향한 우리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바로 그것이 주님의 관계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바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단단히 해나가고 바로 그런 삶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함께 기도하시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죄인들이라 주님과의 관계도 때로는 얼마나 우리 편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곱씹으면서 결국 우리에게 함께 주신 형제 자매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만이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길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하고 또 다잡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리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며 이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이 바깥 세상에 참 복음이 무엇인지, 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널리 전할 수 있는 저희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